고통의 문제를 발제하게 된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의 그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저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순전한 기독교, 그 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함께 C.S. 루이스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은 루이스의 저서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신학적 깊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했다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은 루이스의 이 책을 저술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과 그 다음에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구성적 특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에서 5장까지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신학적,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간의 악함, 인간의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6장과 7장인데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8장에서 10장으로 고통과 관련된 기타의 지옥과 천국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C.S. 루이스에 져서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적인 주제들입니다. 우선 루이스는 종교의 네 가지 특징에서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기독교 진리를 고등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독특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기독교인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일반 고등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외감,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의 윤리적 요소를 모든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 지켜야만 한다는 도덕률과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의 윤리적 요소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의 계시적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도덕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역사성입니다. 한 유대인이 태어나서 자기가 바로 그 자연에 출생했고 또 나타났던, 출현했던 그 두려운 존재이자 도덕법을 부여한 존재이며 또한 그 존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이스는 기독교가 모든 종교에 나타나고 있는 경외감, 또 윤리적 요소,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계시적 요소와 그 다음에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이 역사적 요소를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기독교 진리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루이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이 타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사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데는 인간 편에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우리에게 황송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황송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루이스는 이야기의 주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서 이제 인간의 악함으로 전환시킵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악함을 지적하는데 현대인들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해졌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이 부정적 자기중심적 윤리의식과 죄의식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정신분석학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적당한 수치심과 죄의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혐오적인 존재,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타락에서 루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한 교만 때문에 타락한 존재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타락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원시 시대나 현대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로의 회개하는 여정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타락한 인간의 치료책으로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둘째 부분으로 이 책의 핵심인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에서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데, 인간이 고통받는 원인은 바로 인간의 자기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자아를 포기하도록, 자기 집착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집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양도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이스는 이 책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렇게 루이스는 유명한 말로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 루이스는 인간 고통에 대한 몇 가지 핵심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고통의 중요한 요점들을 다룹니다. 고난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시련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악 중에 살균된 악과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본론인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 등 고통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고통의 문제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현대인들이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악을 묵과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최후의 보복적 벌의 장치입니다. 고통은 반역자들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지옥은 문이 안쪽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어서 밖에서 잠가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스스로 안에서 문을 잠근 것입니다. 지옥은 이런 악인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 다음 루이스는 천국을 언급합니다. 루이스는 천국이야말로 성도들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어서 모든 악기들이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전체 하모니를 내는, 그래서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다음 각각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치 한 몸이라고 말했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C.S. 루이스 책 고통의 문제에 대한 결론과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황송할 정도의 사랑을 우리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셋째,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외쳤던 것처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임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을 읽으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